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소도가 오래되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대의 무리가 나누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주께서 맡기신 복음이라는 말씀을 가져가겠습니다. 7월 30일 날 저희가 정교인 캠프가 있습니다. 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기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마귀는 지금 아마 난리 났을 거예요. 그죠? 저희가 지금 정교인 캠프를 하고 현장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이제 중요한 시간표 앞두고 이 마귀는 지금 엄청나게 지금 아마 대혼란이 일어났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시면서 정말 우리 정교인 캠프에 이 지역의 빛을 발하고 완전 흑암을 꺾는 저희가 찬양하는 자리가 어딘 줄 아십니까? 거기가 청라성단 바로 밑에요. 예, 그 밑에서 저희가 찬양을 하고 이제 퍼지는데요. 그 현장에서 중요한 흑암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 캠프를 두고 좀 계속해서 말씀을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올해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작이라는 말씀과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씀 주셨어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하시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새로운 피조물, 그러면 이전에 우리의 삶은 뭐였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잡혀있던 이 땅의 배경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라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배경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이 땅의 원리를 우리의 인생의 기준을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우리가 삼고 살아야 승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전도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부분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강단 말씀에 이 말이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말에 대한 말씀을 쭉 주시면서 이 말은 그 사람의 신앙의 어떻게 보면 외적인 모습이에요. 이 사람의 말과 어떤 이 사람의 언어, 이 사람의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 사람의 신앙이 외적으로 들어가는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말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말씀 목사님이 정말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축복받기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강단의 말씀은 사랑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목회자는 저희 영적 아버지와 같은 분이세요. 그거는 목회자가 안 돼보시면 잘 모르실 겁니다. 정말 자녀들이 축복받기 원하셔서 이번에 말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말에 응답을 받아야 될 이유가 뭐죠? 분명히 우리는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세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 세계가 있습니다. 분명히 사단이 역사하고 있고 분명히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면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의 말을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 말씀의 입술을 너희가 말한 대로 되리라. 이게 엄청난 영적 세계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정말 우리가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의 응답을 받기를 기도합니다. 예, 말의 응답을 받으셔야 됩니다. 말이 가장 중요한 응답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희 입술에서 악한 말을 버리고 덕을 세우라,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우리가 이번 한 주간에 말에 대한 응답을 받으면서 무릇 악한 말은 입으로 절대 하지 말고 오직 너희 말이 덕을 세우는 일을 하라 그랬어요. 덕을 세운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덕을 세운다라는 말은 딱 의미가 하나입니다. 사람을 세우라 이거예요. 바울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언어의 응답은 사람을 세우라. 너의 입술로 선한 말을 해서 사람을 세우라.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악한 말은 입에도 내지 말고, 악한 말이 뭘까요? 꼭 뭐 욕이나 뭐 상스러운 그것만일까요? 그건 아니죠. 불신앙, 그 다음에 어떤 악성 종양과 같이 말 한마디에 이 사람 믿음 다 떨어뜨리고, 뭐 믿음 있는 것까지도 그냥 없는 것까지도 다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그게 진짜 영적으로 죽이는 거잖아요. 덕을 세우는 우리 사랑의 교회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람을 세우는 말을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에 응답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국 말은 나의 영적 상태와 가장 관련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35절에 보면 마음에 가득한 것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마음에 가득한 것이. 그러면 우리는 마음에 가득한 것이 우리 입술로 나오고 그 입술에 열매를 맺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정말 복음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 상태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상태로 이번 한 주간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요, 아침에 일어나시면 녹취록 있죠. 녹취록을 한번 그냥 읽어보십시오. 그 굉장히 귀한 기도입니다. 그냥 녹취록을 한번 읽으면 돼요. 그게 월요일 되고 화요일 되고 수요일 되고 목요일 되면 그게 아주 내 각인뿌리 체질 속에 싹 들어옵니다. 그래서 내 입술에서 악한 말이 나오려고 하다가도 말씀이 생각나서 성령이 저를 제어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말에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오늘 이고니온 지역에서 바울이 이제 선교 현장에서 복음 못 들은 그 현장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요.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항상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분명히 두 반응이 나오게 되어 있죠. 사도행전 14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인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그랬습니다. 똑같은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씀에 반응해서 말씀을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이 말씀에 악감을 품고 막 말씀을 방해한다라는 거죠. 왜 이럴까요? 왜? 저희들이 복음을 전하면 항상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 명함이 분명히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왜 이러는가에 대해서 성경이 베드로전서 2장 6절에서 8절에 정확한 답을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에서 8절 보면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이게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모퉁이의 머릿돌 같은 예수 그리스도죠. 이 돌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이 돌을 보면서 보배로운 산돌처럼 느껴져요. 이건 정말 보배로운 산돌이야. 근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게 걸려 넘어지는 버려야 되는 그런 돌로 느껴진대요. 근데 왜 어떻게 똑같은 복음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보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듣냐라고 할 때 성경은 분명히 8절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냐?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저희가 말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죠. 그런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복음을 들어도 듣지 못하는 그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은 그렇게 정하셨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 우리를 택하셔서 복음을 듣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이 우리의 설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잘하고 우리가 막 메시지가 정말 좋아서가 아니라 이미 그렇게 정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자는 그 말씀이 보배로운 산돌처럼 받아들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제가 우리 김무영 장로님 산업 현장에서 어제 다락방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곳에 태국 형제 3명이 왔는데 태국 형제 이름이 너무 재밌어요. 한 명은 빈, 한 명은 돈, 한 명은 비엔. 빈, 돈, 비엔. 근데 이 친구들이 불교 친구들이니까 근데 한 친구는 한국말 잘하고 한 친구는 한 70%하고 한 친구는 30%. 근데 앉아가지고 이렇게 제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 가운데 있는 친구는 사실 알아듣지도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두 손을 콕 모으고 예수님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100% 알아듣는 친구에게 다음번에 꼭 통역을 해줘서 꼭 이렇게 해달라 했더니 머리를 극적극적하면서 되게 쑥스러워 하시던데 현장에 나가서 복음 전할 때 복음을 받는 자들 또 받지 않는 자들 그렇지만 이는 그들을 그렇게 정하신 거지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분명히 이 현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현장에서 분명하게 이 복음을 선포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오늘 이 복음을 선포할 때에 이 복음을 선포하는데 유대인들이 바울에 대하여 시기하고 악감을 가져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막 방해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주께서 맡기신 복음. 14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랫동안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유대인들이 이제 방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방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사도행전 14장 2절과 3절의 요 두 구절 사이에는 생략이 된 것이 아니라 원래 이 두 사이에는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있어요. 이 헬라어로 대라고 하는데 이 그러므로 그러면 이걸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넣어서 한번 제가 읽어보면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그러므로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러므로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그러므로라는 말이 들어가면 문장이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그런 일은 없겠지만 있을 수도 있겠죠. 저희가 이제 캠프를 갔습니다. 청라 커널에 이제 복음을 들고 갔는데 너무 여기가 반대가 극심한 거예요. 반대가 극심하고 박해가 극심하고 막 핍박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곳에 더욱더 복음을 전했다. 그럼 좀 이상하잖아요.
원래대로 한다면 이렇게 반대와 핍박과 어떤 이런 방해가 심함으로 그러므로 우리가 연희동으로 옮겼다 이래야지 말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렇게 핍박받고 박해받고 방해받는데 그러므로 더욱더 그 현장에 들어가고 더욱더 그곳에서 말씀을 오랫동안 전했다. 그러면 이 바울과 이 바울 팀이 이러한 방해와 박해와 핍박을 받으면서도 계속해서 그 현장에 들어가고 계속해서 말씀을 전했던 것이 그 힘이 어디 있었겠냐. 오늘 이 얘기가 참 중요하거든요. 이게 과연 어디서 나왔을까? 이 바울의 어떤 용기인가? 아니면 어떤 그들의 어떤 의지인가? 아니면 이게 유난한 열심인가? 그들은 도대체 어떤 힘으로 그렇게 방해를 받고 박해를 받는데 도리어 그곳에 들어가려고 하고 더 힘있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나? 이 얘기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바울과 바울팀이 복음을 전하는데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얘기가 나와요. 4절에 보니까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또 이 귀한 이 선교팀이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심으로 그들이 그걸 힘입어서 복음을 전했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사실은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힘을 얻었다, 격려를 얻었다, 이 얘기가 아니라 이 표적과 기사라는 이 단어와 그 뒤에 나와 있는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 표적과 기사는 어떤 의미냐면요, 바울 당시에는 완성된 성경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일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인을 주셨어요. 지금 바울과 바나바 팀이 받았던 이 표적과 기사는 이 능력을 받아서 격려를 받고 힘을 얻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지금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고 이게 하나님이 시키신 것이고 하나님의 일이구나라는 것을 확정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힘이 되어진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들이 이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이들이 전하는 복음이 하나님의 권위, 신적 권위를 가진 것이고 하나님이 시키는 일이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구나. 이걸 이들이 확인하게 된 거예요. 이걸 확인하고 나니까 이때부터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느껴지는 순간부터 바울과 바나바는 여기서부터 힘을 얻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교회 일을 하든지 아니면 세상 일을 하다든지 우리가 믿음의 일을 할 때 보면 이런 어떤 저항과 반대가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근데 이런 저항과 반대가 극심하게 일어나면 이게 얼마나 영적으로 피곤합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뭘까요? 충성이니라 라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여기에서 나오는 이 충성이라는 단어를 이해하려면 고린도 교회를 이해해야 돼요. 고린도 교회는 우리 성도님들 잘 알다시피 여기는 지도자가 네 지도자로 분열이 돼 있어요. 바울파, 게바파, 누구죠? 바울, 게바, 누구죠? 아볼로, 그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파. 그러니까 4분 5려 완전 나눠져 가지고요. 교회가 정말 전심으로 득심으로 맨날 싸우는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정말 계속해서 이렇게 분열되고 싸우는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계속해서 있다 보니까 얼마나 이 속에 많은 영적인 피곤함이 있겠습니까? 근데 이곳에서 이제 마음을 두고 그래도 그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일꾼들, 그런 일꾼들이 계속해서 방해를 받고 또 계속해서 어떻게 반대를 받고 또 계속해서 시비를 붙으면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진짜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사랑하고자 해서 막 헌신을 하는데 이런 방해와 박해가 계속 오면 시비하고 막 계속 그러면 이게 나중에 마음이 이게 무너지겠죠. 그럼 이런 얘기를 하겠죠. 야, 내가 교회 와가지고 내가 이거 한다고 그래서 내가 뭐 수명이 있느냐, 내 재산이 있느냐, 내가 왜 이 대우를 받고 내가 왜 이런 모욕을 받고 내가 이걸 왜 해? 에이, 안 해. 툭 던지는 거예요. 무엇을 던지는 거죠? 하나님이 그 개인과 교회에게 맡겨주신 일을 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이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꾼들을 계속해서 이런 정말 태산과 같은 일들, 이런 많은 역경들을 통해 가지고요, 그들을 계속 피곤하게 만들고 그들을 결국에는 마음속에 하나님의 일을 탁 내려놓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개인에게 맡겨주신 거,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거, 이걸 다 내려놓게 하는 거. 이게 결국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한 영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의 일꾼들을 향해서 사람이 마땅히 너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말하고 너희를 비밀을 뭐라고 말하죠? 비밀을 맡은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비밀을 맡은 자. 여기서 말하는 비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 하나님의 크신 경영 속에 그들에게 한 조각 한 조각씩을 맡기신 거예요. 그 한 조각 한 조각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그림이 완성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다 이 땅에 태어나면서 다 맡은 자로 태어나요. 맞죠? 우리 것이 없어요. 우리는 우리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맡기신 거예요. 그걸 청직이라고 해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맞습니까?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라는 이 마음이, 이 의식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이 일은 내 생각과 지성과 감성에 의해서 좌우지돼서는 안 되는 일인 거예요. 이건 그렇게 해서 내려놓고 말고 할 일이 아닌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맡기신 거라면. 바울이 이러한 박해와 환난 속에서도 왜 계속해서 이 일을 가느냐? 이게 하나님이 일이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라는 것을 정확히 알았을 때 그는 자신의 어떤 감정과 감성과 생각이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이걸 내려놓을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깨닫게 되면요, 비바람이 불고 천둥이 쳐도요, 그건 피할 것이 아니라 버텨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내게 맡기셨어요. 하나님 내 자녀를 맡기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거라시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무리 역경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이게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거라면 내가 그 자리에서 버티고 서 있는 것이 바로 청지기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원리이고 이게 교회의 원리인 겁니다. 그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충성이라고 합니다. 그걸 충성이라고 합니다. 그 사도들이 왜 계속해서 이 길을 가셨다고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에요. 내가 아무리 떡칠이 되고, 내가 아무리 모멸을 받고, 내가 아무리 여기서 더한 처지에 놓인다 해도 그게 나에게 하나님 맡겨주신 일이고 그게 하나님의 일이 맞다면 나는 그 자리에서 버티고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기에 대표적인 분이 누구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이게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 십자가를 맡기셨어요. 그 십자가는 하나님으로서는 절대 받아서는 안 될 그런 취급이었어요. 모욕과 모멸과 수치와 매맞음과 고통과.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이시기 때문에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말을 다시 한번 해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될 제자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맡은 일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예, 맡은 일에 충성하십시오.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시편 126편인가요? 시편 126편 5절 6절에 보면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라는 말이 있죠. 씨를 뿌리면 뿌리지 왜 울면서 뿌려요? 그럼 안 뿌리면 되는데 안 뿌리면 울 일도 없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거예요. 안 뿌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뿌리려고 하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눈물을 흘리면서도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일이고 그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비바람이 오고 번개가 치고 천둥이 쳐도 내가 그 자리에서 버티고 서 있으면 하나님 반드시 거기에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이 의식을 두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맡기셨냐 이거예요. 내게 맡기셨다면 내 기분이 좀 상하고 내 감정이 좀 상하고 내 상황이 좀 뭐 되더라도 그렇다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내려놓습니까?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은 계속해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말씀 증거하다 보니까 이들이 또 핍박을 당해서 또 쫓겨나요. 쫓겨나서 또 가고 쫓겨나서 갑니다. 그런데 이 쫓겨나서 가는 곳마다 복음이 계속해서 불붙듯이 일어나는 거예요. 금할 수 없는 복음이죠.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면 누가 하나님의 일을 맡겠습니까? 맞습니까? 이 복음을 금하는 자가 없도다. 오늘 14절 마지막 쪽 한번 보실까요? 14절 14장 5절 6절 제가 7절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루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들이 또 죽이려고 해요. 이고니온에서 복음 전하는데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오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계속해서 쫓겨가는 거예요. 근데 쫓겨가는 곳마다 계속해서 복음의 불이 붙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마귀는요, 이게 미칠 노릇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가만히 놔주더니 복음이 막 힘있게 증거되고 이걸 또 핍박을 하자니 핍박에서 흩어지면 복음은 더 확산되고. 맞습니까? 맞습니까? 저희들이 흩어지면 더 복음 전하는 거예요. 마치 장작대비에 불 해놨다가 이 불 끌려고 몽둥이로 그 장작 한번 후려쳐 보십시오. 어떻게 되죠? 불똥이 그냥 사방으로 튀는 거예요. 복음을 금할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으로 계속해서 현장에, 그리고 이 바울이 가는 곳마다 유럽의 지도가 다시 그려지고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울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의 이야기예요. 우리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주께서
맡기신 복음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정한 것은 로마서 1장 14절에 보면 헬라인이나 야망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다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복음을 알아듣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택하셨어요. 맞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받은 자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로마에 가고자 계속 애를 씁니다. 내가 로마에 가고자 한다. 그런데 계속 길이 막히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로마는 이미 복음에 대한 적대감이 강하기 때문에 거기 가면 죽어요. 그런데 기어이 거길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왜 거길 기어이 머리를 들이밀고 가려고 하냐? 사도 바울은 구원을 받으면서 복음을 알고 구원을 받으면서 그의 마음속에는 의문이 하나 있었던 거예요. 그 의문이 뭐냐?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하셨을까?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하셨을까? 나는 교회를 핍박한 자였고 예수를 믿는 자들을 죽이러 다니는 하나님 앞에서는 죽어 마땅한 죄인인데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을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은혜 가운데 깨달은 거예요. 아, 이게 바로 은혜라는 거구나. 하나님이 자격 없는 나를, 구원받을 수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심이 그게 바로 은혜구나. 그 은혜의 빚을 진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게, 아, 나를 왜 구원하신지 알겠다. 아, 나와 같이 복음 없어가지고 방황하는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나를 보내시는 받은 사도로 나를 부르셨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전도 캠프는 사명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맞습니까? 우리 복음 가진 자에게 우리 교회는 이건 사명이 아니라 정체성이에요. 왜냐? 우리는 복음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부터 우리는 결론 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일인가? 정말로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 맞는가? 맞습니까? 복음 가장 확실한 교회가 복음을 말하지 않고 잠잠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보시면서 얼마나 마음에 애통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복음은 이 지역을 변화시키고 죽을 사람을 살릴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 들고 나가면 이 복음을 금할 자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이 지역은 변화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 맞다면 우리는 여기 비가 오던 바람이 불던 번개가 치던 우리는 그 일과 상관없어야 돼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우리 전도 캠프, 앞으로 진행될 우리 교회의 캠프를 통해서 이 복음이 계속해서 들불처럼 퍼져나가는 그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그걸 미리 볼 수 있는 눈이 저희는 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저희 교회를 두고 기도해야 되고요. 지금 중요한 전도 캠프라는 시간표 속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지역에 정말 흑암을 무너뜨릴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요. 사단은 정말 본격적으로 얼마나 많은 부분들의 역사를 하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과 교회를 어떻게 하면 와해시키려고. 목사님께서 정말 중요한 교회이고 정말 중요한 전도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무너뜨리려고. 이게 그냥 하시는 소리 아니에요. 저희에게 기도하라 하시는 거고 저희는 마땅히 기도하고 이 응답을 받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 제목을 좀 나누면 7월 30날 우리 전교인 찬양 캠프가 있습니다. 전교인 찬양 캠프가 있습니다. 함께 나가서 청라 현장에서 함께 찬양하고 짧은 시간이라도 현장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정말 이 지역의 영적인 흑암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나아가는 시간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또 여름 행사가 우리 이제 진행되어지는데요. 특별히 우리 후대들 랩넌트 부서에 7월 21일, 22일 날 우리 고등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1일부터 4일까지 중등부 수련회, 또 8월 10일부터 12일까지는 5차 SRC, 그리고 8월 24일, 26일은 대학부 수련회, 25, 26은 우리 청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교인이 함께하는 WRC도 있습니다. 이 중요한 시간표 속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또 우리 후대들이 정말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정말 집중적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시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배 회복되어지는 것을 두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우리 중직자분들에게 또 우리 교회 귀한 일꾼분들에게 예배를 말씀하셨고 기도의 자리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5절에 보면요, 사람이 잘 때 원수가 그 곡식 안에 가라지를 뿌린대요. 이 잠잔다란 말이 무슨 말일까요? 저희가 기도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고 영적으로 자면 마귀는 휘젓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 새신자들에게, 어린 신자들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성도들에게, 가정에 휘젓고 다니는 겁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할 때 이 마귀의 권세를 원천 봉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 중직자분들은 지도자시기 때문에 앞서 우리 성도님들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예배 다시 힘을 얻고 함께 기도하며 이 모든 축복과 응답받는 우리 교회 되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로마에 들어갈 때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들어가니라 라고 나오지 않고요,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라 라는 말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1, 2, 3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도 바울 옆에는 생을 같이 했던 함께 했던 동력자들과 동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내가 마음을 두고 말할 수 있는 중직자분들을 말씀하실 때는 이런 부분들을 가슴에 좀 두시고 함께 기도하며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며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서는 우리 귀한 사랑의 교회 되어지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